우리가 나름 부모님께 잘하려고 한다고 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보다 너무 당연시하고 자식으로서 헤아려야 될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모른 체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만든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무리해서 값비싼 선물로 무마하려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평안할 때 드렸다면 컸을 감동도 상한 마음 앞에서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돼야 되는 것은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깊은 근심을 덜어드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서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랑을 갚으려고 하지만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순간순간 놓쳤던 저 방문 앞에서 돌이켜야 됐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요셉의 모든 언행은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참된 효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효도의 길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러 가셨던 그 5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야곱의 마음에 이미 족장으로서 12아들도 있겠다 그랬는데 가장 큰 그 한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마음에 한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좀 빨리 죽은 것도 있겠지만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흉년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복수극이 벌어진다면 이 늙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 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기쁜 게 아니라 아마 더 큰 비참한 마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원한을 갚기보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걸 봅니다.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상처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왔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죽이지 않을 테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나를 그렇게 구덩이에 쳐넣고 음식을 먹고 나를 그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고난을 형들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구원과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이 과거의 모든 앙금을 먼저 씻어 버렸던 것이죠. 형제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앤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너무나 미련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오늘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준비를 한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는 감정을 앞세워서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형제들 부모님 앞에서 다툴 때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해요. 세상에 보니까 이런저런 소송도 하고 형제간에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 볼 모습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 근데 요셉은 오늘 내 삶의 상처조차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면서 비로소 부모님을 이 야곱을 편안하게 모셔올 수 있는 성숙한 자녀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요셉은 이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평안을 구하며 나갑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면 이제는 평안을 채워드리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면서 거듭 재촉합니다. 이 흉년의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셔와 남은 여생의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샬롬, 마음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결핍이 없는 최상의 평화를 선물하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점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정말 노년층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현대 노년학 연구들에서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은퇴나 노년을 준비하면서 자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 자녀와의 친밀감 그리고 자녀들 간의 화목, 이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뭐가 많고 넘치고 걱정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화목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고 있어도, 성공한 것 같아도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눈을 감기가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와가지고 언니 흉보고 와가지고 오빠 흉보고 이러면 용돈을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예. 와가지고 서로 너무 다정하고 화목하고 이런 모습일 때 기쁜 거죠.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기 전에 형들을 먼저 용서하고 안심시키고 형제들의 연합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던 오랜 슬픔을 거두고 온전한 샬롬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효도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화목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효도의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샬롬을 채운 요셉의 효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효도는 뭐냐? 부모의 이름이 세상에 존귀하게 되는 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 용서는 이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변의 온 나라의 굶주린 이웃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고, 요셉의 선한 통치 덕분에
아버지 야곱의 이름은 이방 땅에서도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공경하다, 이것이 언젠가도 한번 나눴지만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빛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피천드 선생님이 수필, 엄마라는 수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에게서 받은 것이요, 내가 많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때문이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좋은 건 다 엄마한테 받은 거고, 부족한 건 엄마가 너무 일찍 가셔서, 계셨다면 내가 더 채워지고 내가 더 훌륭했을 텐데 아쉬운 것은 엄마가 일찍 가셨기 때문이다.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부모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최고의 보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사회적 위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부유하지 않지만, 나보다 더 사회적 신분이 더 안정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도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참 부모님 훌륭하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부모님들도 마음이 기뻐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넘어 또 하늘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이고, 내가 뭐 드리는 거 없이 전화 한 통 한다고 무슨 뭐 되겠어? 아, 그렇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의 의미가 너무나 크죠. 목소리 한번 듣는 것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아들이 군대 가서 통화를 못 해보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기쁜지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네. 뭐 큰 거 사가지고 명절 때 가가지고 짠이 아니라 그 마음은요, 별거 없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즐거운 것만 같아도 제 하루가 다 즐거워요. 아들이 군대 가 있는, 얘가 목소리 톤이 조금 밝으면, 그리고 저는 카톡을 이만큼 써도 응 뭐 이렇게 오거든요. 아니면 니은 이거 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참 썼더니 그런 것 같아 라고 썼는데 그 5글자에 저희 집사람이 알죠. 그날 저녁 제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얘가 뭔가 긍정하고 있구나, 밝은 분위기구나,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비싼 거라고.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얄팍한 선물로 무심함을 무마하려는 태도도 그거 내려놔야 돼요. 요셉은 오늘 아버지를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깊은 억울함을 하나님의 섭리로 녹여냈고, 참된 평안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화목을 이뤘고, 형제간에, 그리고 세상을 살려냄으로써 이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감정에 매여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감정보다, 솔직함보다 부모님의 평안을 먼저 구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부모님을 안심케 드리는 것,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구나, 이 자녀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화목하게 자녀들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안정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나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즐겁게 지내고 올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화목함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